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일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가 굴종입니다. 굴종. 굴종은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주인의 말을 따르는 노인의 태도죠. 노예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노예다, 너는 노예다, 그렇게 세뇌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이 노예 종들은 자신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오직 그렇게 노예의 신분이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런 노예 근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근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개를 숙이는 경우는 맹종이라고 하죠. 맹종. 맹종은 윤리적인 판단 없이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그런 태도입니다. 주로 이렇게 맹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조직에 있는 사람들, 형님, 그러면서 아주 그냥 머리가 90도로 그렇게 인사를 하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또 한 부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 사이비 종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맹종을 요구하죠. 무조건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이 이제 그런 교주들의 세뇌로 이탈을 방지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나오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다음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복종이 있죠. 복종. 복종은 주로 이제 군인들의 태도입니다. 군대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상관에게 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개 숙임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스스로의 의지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이게 자유의지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존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나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스스로,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기 참여하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데 스스로 하라고 하면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권면을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예배의 설교를 통해 권면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자극을 받아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죠. 오늘 여러분 큐티 하실 때에 다윗과 이스보셋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느냐? 그가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이제 사울 죽었어요. 그러면 때는 이때다. 그 무적의 용사들 아닙니까? 600명 그 군사를 이루고 가서 그냥 딱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켜갖고 내가 왕이다 선포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다윗에 대해서 다 호감 가지고 뭐 역전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게 첫 마디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막 도망 다니냐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 그런데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그러니까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왔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기가 뭘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군 사령관이죠. 아브넬이 너 왕해라.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왕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왕위에서 몇 년 있어요? 불과 2년밖에 못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이후에 33년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구 떠올립니까? 다윗이 항상 1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은 아니에요. 예, 별은 오각형인데 걔는 육각형이야. 그게 뭐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왜 다윗의 별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 내가 큰 일을 해야겠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보다 제물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행위로 나타난 열매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 왜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니까 그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월요일 날은 이거 하고 화요일 날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이 몇 가지라는 거예요? 613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율법의 준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범하는 자가 되나니 도저히 그건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613가지 율법은 고리처럼 하나의 고리처럼 다 연결되었는데 중간에 하나가 끊어져 버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율법은 결국 다 어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게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제대로 행했나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먼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울이라는 거울.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가 이건 보게 해요. 그런데 이 얼굴에 묻어 있는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느냐? 그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이 무서운 게 바로 이것이랍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 율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재물을 죽여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냐? 안 나가요. 그래서 점점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심지어는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조차 느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막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데 어때요? 듣기 싫어.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죽이고 쫓아버리고 율법이 우리 가운데에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어 깨끗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고 예수 믿으라고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는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가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해했어. 그러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늠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면 그거는 가늠한 것을 어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다 도루묵이 됐다 이런 얘기하죠. 저도 이제 강원도에 가니까 도루묵이 어떻게 생긴지 처음 봤어요. 이 도루묵이 보니까 막 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맛은 없더라고요. 그 유래를 들어보니까 어떤 왕이 뭐 어디로 갔는데 뭐 갈 때는 엄청 맛있게 먹는데 나중에 와서 다시 먹어보니까 맛이 없네. 예전에 막 쫓겨갈 때는 맛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 맛이 없어. 그래서 얘 이름 앞으로 도루묵 해. 도루묵.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다 지킬 때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한 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 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이야기 한번 했죠? 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율법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성경 큐티하라고 해서 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라고 해서요?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복음 전하라고 전화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이제 발목을 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외인제가 아니라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이 자유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부자 관계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시면 불편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우리 집이 너무 불편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 다 불편해요. 뭐 앉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방한 지 한참 됐지만 우리 대신방할 때 여러분 가정을 쭉 가면 제 마음속에 제가 온다고 해서 얼마나 막 준비를 했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온다고 쓸고 닦고. 그래서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앉아 예배드리고 얼른 가요. 뭐 여기저기 들르다 보면 얼마나 불편함. 제가 더 불편해. 제가 더. 자기 집에서 불편한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남의 집 가면 불편해요. 이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혹시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 역할이 뭐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 율법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까 말까. 그때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의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묻지를 않아. 여러분, 그 묻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맺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율법의, 자유의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냐면 사랑보다 더 진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mercy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일레오스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가운데 헤세드란 말 들어봤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 헤세드 대체어가 무엇이냐면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긍휼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너무너무 다른 것보다 더 심히 좋아, 하나님께서 심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심히 좋아했던 그 인류가 이제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날 때에 어떻게 그냥 쫓겨납니까? 저주받아 쫓겨나요. 사람만 저주받나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아담과 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가끔 그런 친구들 보죠? 아주 요즘에는 많이 주로 거의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성치 못해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 저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요거는 강팍한 사람이고 요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선뜻 도와주지는 못해도 할 수만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에 생겨지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 사랑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안에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환자들을 보면 아유,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아프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워있는 환자 뭐 사고 났든 병이 났든 바라보면 그냥 마음이 짠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그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5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가 너보다 못한 사람들, 내 죄 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품어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긍휼하심으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 주마다 예비신자를 만나면서 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오 나눠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요 주변에 제가 품은 예비신자들에게 찾아가서 계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주변 앉아서 이야기하면 10분 15분 금방 가요. 시간이 없어 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 뭐 차를 마시고 문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긍휼함이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왜냐, 그 사람은 못 봐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엇인가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하라는 것이, 여러분 해보십시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여리송을 돌 때에 입을 열지 말고 샷다운해라. 너희들은 침묵해라, 그렇게. 안 봐도 그거는 뻔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명령 내지 않았다면 돌면서 그런 얘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 말이 또 건너가면 말이 붙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입 다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늘 노예 근성으로만 그렇게 굴종의 삶, 맹종의 삶, 복종의 삶만 살았지 순종의 삶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해보니까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후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볼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쌓은 벽들,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저놈이 내 돈 떼먹었는데 나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돼요? 저거 용서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일곱 번만 용서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이 완전 수차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얘기가 뭡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그런데 도대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참고 인내해서 7번까지는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아니 7번씩 70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냥 네가 손해보고 말어, 네가 그냥 피해보고 말어,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내 피 같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날로 먹고 그냥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예화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겠죠?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품삯에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아마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무역을 했는지 큰 장사를 했든지 아마 엄청난 돈을 빌렸. 그런데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해.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쫄딱 망했습니다. 이건 오두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장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망했습니다. 어떻게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좀 탕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들은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당연하지, 코로나가 3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안 되지. 그래 내가 알았으니까 너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놈이 나한테 얼마를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이건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을 자꾸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이 내 돈 100데나리온 떼먹은 이놈아, 왜 돈을 안 갚어? 너 잘 만났다. 너 오라면 죽어봐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하가 그것을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 오늘 있잖아요, 그 빚진 놈, 그놈이 와서 이렇게 임금님이 탕감해 줬더니 길거리에서 그라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나요. 너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 돈 다 갚을 동안 저기 감옥에 가서 네 몸으로 때우든지 네 생명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네 자녀의 목숨으로 때우든지 너 그거 다 물어내.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너희에게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루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거 조금 손해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왼수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모질게 했다면 너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이 100데나리온 받을 종이 그 친구를 용서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임금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만일 그 왕에게 다시 들어갔다면 탕감받은 탕감받은 자가 길거리 가다가 친구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왕에게 들렸다면 아마 그 왕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었을지도 몰라요. 야, 그 사람 됐네.
그 사람 참 괜찮네. 야, 다시 불러라. 너 다시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얼마나 필요해? 내가 줄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큰 은혜를, 긍휼함을 받고도 그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말은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너희 이웃들에게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자는 우리 이웃들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 남은 3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